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허글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허글 묵상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앞날, 미래를 미리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지금 삶이 과연 행복하게 느껴질까요? 글쎄요. 상상이 잘 가지 않는 일입니다만 오늘 그 예지력이 없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묵상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님으로 속히 오시겠다는 소식을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2편 12절에도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역시 같은 말씀이 오늘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림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다행이다. 정말 진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면 참 잘 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만약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을 듣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와, 큰일 났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나는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얼른 스스로를 돌아보아 생각나는 회개거리들은 잘 없는데 그렇다고 와 너무 다행이다. 와 진짜 나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기는 또 뭔가 찜찜한 무엇이 있다면 그건 다시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중심을 아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 우리가 감출 것이 없는 그분 앞에 얼른 와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오늘 저부터도 한번 다시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고 회개할 일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재림 예수님으로 속히 오시겠다. 그리고 상이 내게 있어 행하도록 갚아주겠다 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갚아주겠다 하신 그 말 뒤에 바로 예수님 스스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성령님한테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언뜻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에 위로하심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너무 참 기뻤습니다. 일의 전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겠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의 마무리까지 소상하게 다 알고 계셔서 내 앞에서는 어느 것 하나 감출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지전능의 의미 또한 포함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알파라는 것이 그리스 알파벳의 첫 문자 한글로 따지면 기역과도 같고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 마지막 글자 한글로 따지면 히읗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 보았더니 제가 가슴이 뭉클하게 이렇게 새롭게 와닿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도 시작과 끝이었던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뭉클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너의 인생의 처음 시작부터 아직 네가 알지 못하는 너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모두 알고 있고 내 손 위에 있단다. 그러니 너는 네가 모르는 앞의 일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저 나에게 기대렴. 그리고 나에게 맡기렴. 너의 시작도 내가 함께 했고 너의 마지막도 내가 끝까지 함께 해줄 거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니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작은 이미 지나서 그때 당시는 몰랐으나 지나고 보니 그래도 나의 시작은 알 것 같다 치더라도 우리는 단 5분 후의 일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건데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제게 오늘 성령님께서 주신 그 감동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단 5분 후의 일도 알지를 못하는 제가 그러면 생각을 해봤더니 미래를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지난 일에 어찌 돌이킬 수 없는 그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내가 말씀 앞에 서며 묵상을 할 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 영혼의 옷을 점검해서 내 삶을 회개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떠한 생각이나 그런 언어나 그리고 행동 같은 것들이 있다면 정리를 하고 버려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그릇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더라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지력이 없는 우리가 어찌하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요점은 그것입니다. 단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시작과 마지막까지 주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나의 그릇을 유지하고 어린 양의 피로 성결하게 씻는 것, 그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죄 가운데 거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 내 두루마기를 빠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막 지난 이때에 25년도가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의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건데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축복 어린 그런 다행이다라는 안심이 들 수 있게끔 하는 오늘 그런 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과 마지막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로 남아 있기를 원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어글 묵상 가족 여러분, 이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두루마기를 빨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